사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때 아주 불가사의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해서 왕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까지 하면서 영혼을 추구하고 신적인 존재가 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범죄를 보면 때로는 동물보다 또 못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분명히 70, 80 인생을 살면서 한계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영혼을 추구하는 불가사의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심성 깊숙한 곳에서는 항상 자기 현실 앞에서 발버둥 치다가도 떨리는 손끝으로 생명의 전화를 돌리는 이상한 심각한 고민이 내재되어 있어서 또 영혼을 꿈꾸는 그런 불가사의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허무한 외마디처럼 사라져버릴 영혼의 비극에 대해 근본적인 불안을 안고 삽니다. 하이데커라는 철학자는 이것을 인간 존재가 타고난 숙명적인 불안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영혼은 영혼을 사모하며 궁극적인 존재를 향해 끊임없이 물음을 던집니다. 이것을 두고 슐라이어마크라는 철학자는 인간은 종교적 감정의 동물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정, 그런 불안을 늘 안고 사는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나서 차를 타고 가던 3명의 남자가 전부 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천사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당신들한테 죽은 건데 장례식을 할 텐데 당신에 대한 어떤 조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조사를 들으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조사를 해주면 좋겠다. 첫 번째 남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조사로 듣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유능한 의사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손길에 도움을 받았고 가정에서는 훌륭한 가장이었습니다. 이런 조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남자는 그는 좋은 남편이었고 그의 활동은 아이들의 미래를 바꿔놓은 훌륭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조사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셋째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움직인다. 감감해 무슨 소리인지. 살고 싶다는 거예요.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깨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민하는 정신의 불안과 영혼을 사모하는 혼의 갈등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안정과 활력을 넘치게 바꾸셨습니다. 유한에서 영혼으로 몰입되어 가는 그런 다리를 놓아주는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한한 인생에서 영혼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관한 오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행을 하시다가 어느 집에 유하게 되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갑자기 손님이 닥치게 되면 사실 굉장히 당혹스럽죠. 더다 이 사람이 특별한 손님이라고 하면 더욱 당혹스럽고 또 영광스럽고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님은 그런 대접을 받는다면 감사하고 또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한두 가지가 좀 정상적인 그때 그런 풍습은 아닙니다. 일단 두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집에 머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이제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데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범상치 않은 일이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의 밑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게
이게 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요, 그 당시에 랍비들은 여인들 앞에서 토라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 무리에 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마치 다른 제자들처럼 이날은 학생으로 받으신 것이 참 특이한 일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범상치 않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에 불평을 하고 반기를 든 사람이 있는데 다름 아닌 그 집주인 중에 하나는 언니 마르다였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의 행동에 화가 났습니다. 부엌일이 여간 바쁜 게 아닌데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화가 치는 겁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불평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마리아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불평의 소리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중개자의 역할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소원하고 불편한 사이를 연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라도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하려고 힘들다고 한다면 주님을 찾아 해결해 주시길 기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래서 지금 상황은 상당히 불편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집 안주인이 손님에게 불평을 터뜨렸으니 난감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집안에 많은 손님이 들이닥치면 온 가족이 도와야 되는데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당연히 우월화가 치미는 건 당연하시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르다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 사람들이 이 말씀 가지고 마르다처럼 해서는 안 된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잘못 보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르다의 노력이 없이는요, 밥 한 끼 얻어먹기도 힘들어요. 마르다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마르다와 같은 적극적인 사람들이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적극적인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인정받고자 하다가 정말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중심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그 일의 중심은 주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일인가 이것이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다 걸려 넘어집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결국은 시기하는 사람, 갈등, 불평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르다가 하는 일이 틀렸고 마리아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면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도 필요하고 마르다도 귀한 사람입니다. 봉사를 하던 말씀을 듣던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것은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고 마르다는 잘못 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보시기에 마리아가에게 좋은 편을 택했고 마르다는 마르대대로 주님을 대접하는 좋은 편을 택한 것입니다. 서로가 택한 것에 대한 레스펙트, 존중함이 있어야 되고 또 모두가 주님을 섬기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마르다의 봉사도 주님을 위한 일이고 말씀을 듣는 마리아도 언젠가 이 말씀으로 주님을 위한 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택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실 것을 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살림의 주도권을 안고 있는 안주인의 위치에 있는 마르다처럼 지도의 임무에 열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생각 또는 성령님마저 자기가 지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결국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장의 위치를 위임받은 사람에게 언젠가 권력이 따라붙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에서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 힘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권이라든가 힘이 따라오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 일인가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일의 결과와 성과를 보면서 칭찬하고 하는데 그보다 더 아주 위험한 게 있는데 그 일의 성과에 따라오는 힘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힘을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결국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실제로 마르다는 정말 심각한 그런 심리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그 상면을 가만히 상상해 보면요. 이게 자칫하면 일 다 해놓고 깨빡치는 그런 사건입니다. 수고는 다 해놓고 욕먹는 일들 있죠. 바로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절을 보면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마르다가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는 실마리인 겁니다. 여기서 주님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쓰셨다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 힘의 유혹에서 빠져나가는 실마리입니다.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말해 주십시오. 예수님 찾아가서 얘기한 것입니다. 만일 마르다가 직접 마리아를 찾아가서 야, 이 X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랬으면은 일은 완전히 개판되는 거예요. 엉망되어 버리는 거죠. 부딪혔다 그러면 이건 정말 상황은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르다도 상처가 남고 갈등이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어디서부터 그런 갈등이 시작되었는가? 주님을 찾아가서 호소한 것이 아니라 둘이 서로 뿔을 대고 머리를 대고 부딪혔기 때문에 결국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 안에 숨어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속 시원하게 터뜨렸으면 속이 시원했을 거예요. 그 당시만. 그게 꾹꾹 참다가 터뜨렸으니까 속은 시원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부딪힌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호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좀 마르다 언니하고 좀 다른 형태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어쩌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곰곰이 생각하고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주신 달란트가 다른 것처럼 하는 일도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자매지간이면서도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는 이 사람들도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마르다가 너무 부지런히 많은 일을 정신없이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어떤 말씀보다 말씀을 듣는 일이 그에겐 중요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상하기로 마르다가 밥상 들고 들어올 때까지 거기에 처앉아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은 그 당시의 말씀은 너무 중요했던 것이죠.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은 같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행동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행동하는 길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오늘 우리 시대에 온다면 아마 만사를 제쳐놓고 주일 설교와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거룩한 치유를 위해서 모든 세상 일을 중단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나오신다는 것은 시간이 남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치유를 위해서, 내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세상 일을 끊고 나오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생각할 때 적당히 남은 시간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그 예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성을 다하기 힘듭니다.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이 자꾸 주님을 자주 보셔야 됩니다. 사람도요, 자꾸 봐야 정이 듭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설날이 되면 말입니다. 요새 한국에서 그런 게 아마 시도를 해나 봐요. 우리 집안에 올해 표를 만들자.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공유할 공동의 가치를 담아서 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사에서요, 그 표들을 다 모아봤어요.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1등. 가끔 얼굴 좀 보고 살자. 이게 생활 패턴들이 복잡해지니까 아빠 새벽에 나가면 못 보고, 저녁에 늦게 내려오면 못 보고, 애 학원 갔다 오면은 벌써 아버지 주무시고 계시고, 12시나 돼야 들어오전에 학원 갔다. 그러니까 얼굴 보고 얘기하기 힘들어서 가족 표 중에 제 1번이 뭔지 아세요? 얼굴 좀 보고 살자예요. 좀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감정이 소통하고 얘가 무슨 사춘기인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둘째가 뭐 사생활을 존중하자, 뭐 그런 거고. 또 셋째는 요즘 세대가 각박하니까 끝까지 살아남자. 이게 셋째래. 하여튼 자주 봐야지만 정도 들고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주님과 자꾸 사귀어야지만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요, 듣는다는 것과 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 더 중요하다,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비교하면서 무엇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보면 행동이 중요하죠. 다 지나가 버리고 진짜 일한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열어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인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무엇이 중요하냐, 듣는 것이 중요하냐,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무엇 하나만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했던 분들이 썼던 것 중에 신영복 선생의 옥중서 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이 좋은 것만 못하고, 손이 좋은 것이 발이 좋은 것만 못하다.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실천이, 실천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중요하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이 관계의 최고의 형태이다. 라는 옥중서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듣고 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잘 들어야 되고 들은 대로 잘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 위대한 왕이 말이 안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기도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돌아보고 생각하니까 이건 정말 우리 요새 말로 뭐에 홀린 거지,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천하의 다윗 왕이 여자 하나에 눈이 멀어갖고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말합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거야.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겠다는 거, 이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사귀고
그분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내 영을 깨끗하게 새롭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요. 나를 컨트롤하는 게 이게 불안한 거예요. 내가 나를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두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꿀보다 더 달다고 생각하고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들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서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의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뭐 그런 일을 할 리가 있나라고 생각하는데 교도소 가서 살인범 만나면요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없어요. 다 착한 사람인데 실수로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할 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고 믿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부르심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은 3.1절 기념예배에서 제가 한마디 더 붙입니다. 3.1절에 있는 모든 자료를 조사하면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3.1절이라고 하는 거기에 다 같이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집중할 수 있었을까? 1919년 4월 3일 미국의 기독교연합회 동양문제위원회에 보고된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일이 표시되어 있어요. 예수교회가 이번 운동에 참여한 것이 정당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교인만이 이 시점에서 국제 정세에 정통해서 민족 자결의 횃불을 들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예수 교인의 이와 같은 박력 있는 행동과 의의 있는 존재 양식이 없었더라면 이 백이 민족이 호소하려고 하고 수호하려고 하는 이념이 총을 쏜 것처럼 전국에 이렇게 무섭게 빨리 퍼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교인만이 참혹한 식민 정책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유일한 부류의 한국인이 것이다. 이게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보았던 예수 교인에 대한 평가입니다. 소망을 포기하지 않은 민족이었고 그 소망의 근거가 바로 출애굽기라든가 여기서 본 그들의 성경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참혹한 그런 식민 정책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부활의 신앙에 튼튼히 서서 절망을 모르는 민족으로 남을 수 있었다는데 그 생명력과 박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새롭게 공개되는 문서들 속에서는 저희들이 가만히 있다가 해방을 맞은 게 아니었습니다. 1945년 4월 5일만 해도 거기서 해방군들을 다시 재건하고 독립을 시키려고 하는 군사적인 집단들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또 함흥 형무소에서는 한 1000명의 재소자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9명의 간수를 살해하고 구치소에 불을 지르고 조선 독립을 외치다가 진압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3.1운동 다시 선교사들의 문서를 보면 선교사들이 철저히 한국 편이었습니다. 한국 교회 편이었어요. 그러나 선교사들이 생각한 건 이 식민정책에서 효과적인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희망이 영속적인 희망이 이 민족의 독립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어느 문서에서도 그것이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본 흔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 불가능할 것 같은 희망을 품고 민족 대망에 사라지지 않는 정열을 안겨주었던 것이 교회요. 이 교회가 민족의 얼과 그 힘의 맥박이었고 그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희망이 독립의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 맹맥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익숙하게 아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지만 3.1운동의 의미는 날로 그 거룩한 뜻과 역사가 되어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생명적인 힘이 되었던 운동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이 3.1절 운동은 민족에 대한 은총의 계기요 찬란한 역사요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빠짐없이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이 교회하고 가장 근접하고 가까운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 민족의 종교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독교가 선교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민족적인 편견과 문화적인 장벽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지혜로는 되지 않고 선교 역사를 보면 오직 은총으로만 극복이 가능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에게 오래전부터 선교가 시작되었지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서양 종교요, 식민지를 하는 침략자의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일제시대 때 일본 선교사들이 기독교를 갖고 들어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침략자의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선교지에서는 예수교를 믿는 자가 민족의 반역자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독립이 되면 교회가 일단 없어지곤 했습니다. 기독교가 제국주의의 첩자라는 누명을 쓰지 않은 곳은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이 3.1운동을 통해서 기독교가 우리의 종교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은총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라는 복이 있나니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바로 위로와 용기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왕과 왕계 중심의 역사가 이제는 민족과 민족 중심의 역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역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하여 무엇인가 크신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신앙화하고 신학화한 것이 3.1운동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유럽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치하고 기독교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정치와 기독교는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 종교가 깊이 들어와서 관여하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시청과 돔, 교회가 같이 있는 걸 봅니다. 같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애가 태어나서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지 않으면 시청에서 주민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야. 이만큼 깊이 같이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같이 정치에 깊이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하는 피선교국에서는 정치와 달리했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들도 처음에는 3.1운동에 같이 했지만 중간에는 다 발뺌을 합니다. 정치 문제는 세속적이라고 피했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은 정치운동, 신앙 동시에 민족운동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생생한 모습으로 민중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3.1운동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역동적인 힘들을 신학화했습니다. 여러분 3.1 독립선언서를 보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구체적으로 믿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 하늘의 명령, 정의의 군대, 양심의 운동 등 믿음으로 관철하려고 했던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사람들은 순국과 순교를 동일시했고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아쉽고 너무나 그리운 하나의 일치운동이었습니다. 거긴 교단이고 교세고 없었습니다.
모든 타협과 흥정, 야합, 외교, 협상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희생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3.1운동 역사를 보세요. 장로교가 어떻게 했고 감리교가 어떻게 했고 그런 얘기 없습니다. 모처럼 있었던 한마음 한뜻의 역사였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민족의 역사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참여했던 것이 3.1운동이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행동을 결정하느냐. 이 고귀한 신앙의 유산을 잘 지켜놔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고 또 그 방향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감화 감동하심 여러분들 간구하면서 행함과 들음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의 많은 소리들 속에서도 우리들의 행동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세상 일을 중단하고 보이는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치유를 받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치유와 희망과 지혜와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들의 심령에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민족 대망에 사라지지 않는 열정과 희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어났던 우리 선조들의 교회와 신앙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행동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사상이나 개념이 되게 하지 마시고 희망과 정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